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목, 피부에 병이 생길 때.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에는 할례법과 정결법을 통해 출산 후 충분한 회복 시간을 통해 공동체에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산모에 대한 정결법은 출산하는 것이 부정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출산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여러 분비물로 산모의 몸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또한 레위기 15장의 유출병에 관한 정결법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신생아와 산모에게 회복의 시간을 주셨는데 세밀한 하나님의 보살핌의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이 없었던 시절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병에 걸린 사람들을 잘 관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규정과 범위가 얼마나 세밀한지 구분 짓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부풀어 오른 피부 살갗을 보면 나병이라고 판단하였는데 특히 12절부터 13절의 경우에는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말하는 이유는 전염성이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피부병에 대한 진단과 대처에 대한 세밀한 배려로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7절은 피부에 병이 생길 때, 2절부터 8절은 피부에 뾰루지가 날 때, 9절부터 17절은 피부에 나병이 들면. 나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은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에 여러가지 많은 피부병뿐만 아니라 벽에 피는 곰팡이까지 가리킵니다.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 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될 위험과 그들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으며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둥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문둥병으로 옮긴 히브리어 낱말은 오히려 마른 버진 같은 피부병을 가리키는 듯 합니다. 어쨌든 이 병에 걸리면 종교 의식상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결한 사람들, 곧 건강한 사람들 사회에서 격리되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병이 나으면 제사장이 전문가로서 그 사실을 확정해야 했습니다. 집이나 늘 쓰던 물건에 버섯이나 곰팡이 따위가 생겼을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루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옛 그리스어 번역본과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레프라라는 낱말을 쓰는데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어 낱말이 특수한 병 한 가지만을 뜻하지 않는 듯 레프라도 오늘날 문둥병만을 특별히 가리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은 BC 600년경부터 인도에서 알려졌고 중동과 유럽은 BC 400년경 알렉산더 대왕의 군인들이 이끌어들인 듯합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피부 살갗에 병을 진찰하라고 했는데 병든 부분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여졌다면 이것은 나병의 환부, 위험한 피부병이라고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부정하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일단 판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에 근거하여 제사장이 내립니다. 부정하다는 1차적인 의미는 제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 자체가 죄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범죄로 인하여 나병, 문둥병이 걸리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2장 10절에 아론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역대하 26장 19절에는 우시야 왕이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6절에서도 1에 7일에 대한 기간이 나옵니다. 7일간 격리도 하는데 성경에 쓰인 여러가지 숫자는 그것은 문자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7이라는 수를 어떤 사물의 완전 또는 완성을 상징하는 거룩한 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9절부터 17절 단락은 피부에 나병이 생겼을 때 진찰과 처리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위험한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합니다. 피부 살갗에 흰 점, 흰 종기가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종기에 생살이 난 것처럼 보이면 이것은 나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으로 보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생긴 병입니다. 제사장은 이 사람을 부정하다고 할 것이며 이미 그가 부정하였기 때문에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격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피부에 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진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병원이 없었던 시절에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진단이었기 때문에 의심스러울 때 격리시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피부병에 걸리면 격리되어야 하는데 전염병처럼 위험하기 때문으로 봅니다. 병자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나의 피부병, 잘못, 죄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병자는 병이 생기면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환부, 병든 것을 보이듯이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잘못을 판단하여 건강할 사람을 격리하는 일, 남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정죄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일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말에 정말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소한 부정이라도 용납해서는 안 되듯이 나의 삶에 어떠한 제약이 머물지 않도록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